이제 벌써 3주차입니다. 제가 1주차 때 날씨가 정말 좋아서 오늘 끝나고는 벚꽃놀이를 꼭 가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도 다녀왔었어요. 그때 이제 하임이랑 탄천에 가서 벚꽃놀이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제 이제 남한산성을 가니까 벌써 벚꽃은 다 떨어지고 초록초록한 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봄이 이제 언제 오나 했는데 봄이 왔고 또 꽃이 언제 피나 했는데 꽃도 피고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절은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법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에 살다 보니 이 사계절의 다채로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계절을 잘 즐길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초록색 잎이 많이 나 있으니까 오늘은 끝나고 남한산성을 한번 올라왔다 오면서 이쪽에 그 황토길이라도 한번 좀 다녀오시면 정말 아름답게 푸른 풀들이 펴 있는데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도 합니다. 금광교회가 왜 남한산성 입구에 있을까요? 남한산성을 많이 다니라고 여기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자연의 계절을 허락하시기도 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들을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이 계절을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만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살펴볼 때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인생의 계절, 인생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그 계절의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때를 우리가 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연계의 계절은 봄이 오면 당연히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그 순서가 있지만 인생의 계절에는 순서를 우리가 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단축할 수도 없고요. 그 때를 멈출 수도 없고 느리게 할 수도 또 재촉하게 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뜻이 있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들이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직면이라는 단어는 정말 좋아하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면하여 때에 따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로 그 계절을 그 때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때에 따른 지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네, 전도서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다 알맞은 때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도 각각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불만하고 불평하다가 우리의 시간과 감정과 우리의 삶이 다 허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고요. 각각의 때에 맞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2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각각의 때가 어떤 때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총 5가지죠.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씻는 것을 뽑을 때, 그리고 죽일 때, 그리고 치료할 때, 이 5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한 주간 묵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저희 4주차에 있는 내용은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 때에 따른 지혜를 알아가는 것이 2주간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주차 전체를 좀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오늘 가려고 하는데, 전체를 이렇게 좀 꿰 수 있는 한 가지의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하려면, 결국에는 이 5가지의 때를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사람이 태어나는 때에,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2가지의 때가 있습니다. 그 2가지의 때가 뭘까요? 제가 이미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네. 탄생할 때, 날 때와 그리고 죽을 때입니다. 네. 사람은 모두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한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탄생의 순간은 얼마나 경이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르고 그 다양한 시간들과 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심을 때, 뽑을 때, 그리고 죽일 때, 치료할 때를 알아가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의 우리의 삶을 각각의 때에서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혜는 영원의 관점에서 그 때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가지고 그 문제를 직면하고 바라보게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거친 파도가 일으키면 그 파도를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때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치 항공샷을 찍는 것처럼 하늘에서 그 문제를 바라본다면 그 파도가 잔잔한 파도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날 때가 어떤 의미이고 영원의 관점에서 죽을 때가 무엇이며 심을 때와 뽑을 때 그리고 또 치료할 때에 대한 부분들, 죽일 때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씩 살펴보며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태어날 때입니다.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은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잉태되는 모든 과정들은 신비이고 경이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저희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언가가 있는 것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에 더 익숙한데 이 출생이라는 과정은 정말로 무에서 유가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가 이러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유추해볼 만한 그런 것이 바로 탄생입니다. 결혼을 하셨을 때 이제 둘이 있으시다가 갑자기 애가 1명이 되고 또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4명이 되면서 가족들이 이렇게 불어나고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은 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그 언약과 약속 안에서 주시는 정말 신비이자 경이로움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이를 딱 보면은 이 남편이 아니었으면 이 아이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저희 아버지를 제가 그렇게 원망을 했지만 그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사실 제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그 언약의 끈을 강력하게 묶어주는 힘이 바로 이 자녀의 탄생, 태어남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본다면 이 사람이 그저 그냥 태어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순리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자 신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아멘. 주께서 우리의 내장을 다 지으시고 또 그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기이한 일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생명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껏 표현하는 것을 이 책의 저자는 특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 탄생과 태어남에 대해서 우리는 그 생명을 얼마나 환영하고 축복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 안에서는 이 출생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밀리하게 진행이 됩니다. 병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모든 출산의 과정들이 다 병원으로 거의 대부분 이양됐기 때문에 출산을 해 나가는 과정들 속에 단절의 경험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홀로 여자분들 혼자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하는 시점들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출산할 때 보니까 옆에 남편이 있는데 못 보게 하더라고요. 보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명이 잉태되고 그 과정들을 해나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그것에 대한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많이 못 느끼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를 처음 낳게 되면 그냥 가지 않는 것이 미덕인 사회가 되어 버렸어요. 여러 가지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미덕이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축하나 연락들도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들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우리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회에 순응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탄생을 어떻게 같이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고 또 축하하며 그것들을 이렇게 함께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베이비 샤워라는 것을 요즘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베이비 샤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찾아보니까 다양한 설들이 있는데 그냥 핵심은 뭐였냐면 아기가 낳기 전에 그 산모와 아기를 축복하기 위한 자리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자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했지만 요즘은 이제 남편들도 다 같이 해가지고 그냥 축제의 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출산을 하기 전에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 산모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기도 하고 자녀가 출생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베이비 샤워 시간인데 저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생의 신비를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요, 어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들은 굉장히 소중하고 신비로운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함께 마땅히 기뻐해주고 마땅히 축하해줄 수 있는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교육에 대한 이제 관심들도 많아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을 해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성교육에 관심이 또 많을 텐데 모든 성교육의 시작은 생명의 신비와 책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성교육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성경적 성교육의 시작은 생명이 어떻게 잉태되어져 가는지 그 생명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를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되 그것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큰 대전제거든요. 그 대전제 안에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파생되어 기독교 성교육도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두려움을 주장하여 아이들에게 마치 성이 악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주어지게 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성교육입니다. 근데 저희가 살아가는 시절 안에서는 이 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반대쪽 측면에 있었죠. 이것들을 그냥 무조건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꺼내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 안에서 저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이 얼마나 신비롭고 영광스러운지를 아이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것이 결국 그 성교육의 시작이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탄생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또 고민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생에 대한 부분은 그 아이 자체의 신비로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부부가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탄생의 때는 부부가 아니죠. 부모가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부부로 그냥 지냈던 두 명의 사람이 이제는 한 영혼을 돌보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결혼의 제2막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출산을 하신 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를 낳기 전과 낳기 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가장 큰 차이는 밥 먹을 때 굉장히 럭셔리하게 천천히 잘 꾸며가며 이렇게 먹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의 그 식사 시간은 뭐 전쟁이죠, 전쟁. 누군가는 또 빨리 먹어야 하고 또 도와줘야 하고 뭐 또 누군가를 차려줘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야 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우리가 부모가 되어져 가는 때에 대한 인식을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무엇이냐면 직면할 수 있는 그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 인식 안에서도 저는 아직 대학생 때의 생활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언제냐? 언제 생각으로 지금 머물러 있냐 했더니 30대 초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과 상황들 안에서의 제 마음의 답답함과 억울함이 생기는 거죠. 애만 아니었어도 내가 저녁마다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실 여성분들은 더 하잖아요. 사실 이 직업이 이제 단절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내가 예전엔 이런 삶을 살았는데라는 그 생각과 인식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사로잡을수록 우리의 삶이 더 침울해지고 지옥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을 때 커피를 이렇게 들고 커피를 마시면서 가고 싶은데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난 저길 가고 싶은데 커피를 그럼 다 마시고 가야 되고 막 이게 지옥을 맛봤어요. 야, 움직일 수 없는, 내가 마음은 하고 싶은데 난 저기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게 지옥이구나라는 것들을 맛봤다니까요. 저는 동일하다 생각해요. 여성분들의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의 여성들의 그 서러움은 결국에는 그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서의 제 제자반 과제까지 내줬어요. 이건 꼭 봐야 된다. 이거는 제자반 과제 하는 것처럼 한 편씩 봐야 된다. 왜냐면 인생의 서사가 느껴진, 이거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부모님한테 사진이랑 엄청 보내고 있어요, 요즘. 내가 할 수 있는, 이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거든요. 그 드라마를 보더라도 한국 사회의 여성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놓고 시집살이 그리고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데에 모든 인생을 다 그냥 부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가슴 속에 남는 것이 뭐밖에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이 남는구나. 그게 되게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그 어르신들의 그 한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탄생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 부모가 되어져 가는 때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저는 마더와이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가장 필요한 것은 인정입니다. 인정. 나의 삶은 제2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과거를 곱씹게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저런 사람이었다, 나는 지금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투영을 하게 됩니다. 양극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내 모든 그 생각과 내 모든 꿈들을 아이에게 다 투영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그 드라마에도 양근명 뭐였죠? 금명이가 이름 뭐였죠? 아빠? 양관식 누구누구의 딸 양근명이라고 쓰는 게 다 그런 의미인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들을 세워가는 과정들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하여 내 2막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가는 것입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이 책과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태어남에 관하여라는 이 책을 비교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 책 되게 좋아요. 되게 얇은 책인데 태어남, 그리고 결혼, 죽음에 대한 3부작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인생 베이직이라는 시리즈로 나온 책인데, 이 태어남에 대한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부모됨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어떠한 목표와 방향으로 나가야 하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이 그냥 나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투영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주는 게 이 자녀 양육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조건 없고 충분한 사랑을 부어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이 해주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그 영혼을 지지해주고 안전망을 이렇게 형성을 해주는 거죠. 사랑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게 되면, 조건 없는 사랑을 마음껏 받게 되면 그 영혼에게 이런 안전망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전망 안에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전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인이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같은 맥락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결국 그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영혼이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방향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팀 켈러가 쓴 태어남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 심성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뭐 보수 성향, 진보 성향을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로 살펴본다면 예전에는 훈육하고 한계 설정하고 도덕적 가치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뭐 때리기도 하고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강조가 되었다면 사실 요즘 육아의 트렌드는 이 부분이 더 많습니다. 말을 경청해주고 충분히 인정해주고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줘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양육을 할 때에 훈육하고 한계 설정을 제대로 해야 돼 라는 이야기도 맞지만 결국에는 아이들 말을 경청해주고 충분히 인정해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육아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가 맞니 내가 맞니가 되고 그거는 네 방법이고 이건 내 방법이고가 돼버리는 순간 육아에 대한 부분에는 진리의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웃마을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웃마을을 하면서 그거는 당신의 육아 방법이고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 성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들을 막 하다 보면은 진리 기준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의 그 기준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한 영혼을 하나님 형상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타락한 존재에게는 훈육과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것. 결국에는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의 육아의 기준 속에서 자녀를 대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는 타락한 존재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자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임과 동시에 이 영혼은 타락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극단으로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잡아도 안 되고 너무 아이들을 이렇게 그냥 무조건 인정하고 무조건 잘했다, 무조건 칭찬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쪽 측면이 강조되어 버리는 순간 이 타락한 존재로서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행동들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도 있게 되고, 또 반대로 돼서 너무 한계 설정과 훈육을 해버리는 순간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억압되고 상상력을 잃어갈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며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이 기준을 향해 가지고 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지만 타락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로서 배워갈 것이 많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와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 부모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들을 함께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타락한 존재로서의 연약함을 함께 고백하고 같이 기도를 요청하는 그 부분들이 나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목표 설정을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 목표 설정을 분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태어남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의 관점에서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면
영원의 관점에서 자녀를 키워가는 과정들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1, 2년 늦은 것은 사실 영원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대학을 이때 가냐 저때 가냐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저희 상황 속에서 학년제도 있잖아요. 학년제도. 예전에 제가 학교 다녔을 때도 1년을 꿇었다가 아니고 뭐죠? 1년을 뭐예요? 하여튼 그 형님이 밑에 내려오는 게 굉장히 창피하고 그런 부분이 문제 있는 그런 걸로 여겨졌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틀 안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1, 2년이 좀 늦어지고 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함몰되어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이들이 세워져 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1, 2년 좀 늦어도 되는데 이 영혼이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없다면 그 1, 2년 늦어진 거는 정말 최악이거든요. 죽을 맛이거든요.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성적이 나오지 않고 좋은 뭔가를 성취하지 못하면 다 패배자고 다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영혼의 관점을 심어주는 게 정말 핵심입니다. 공부를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더 우선순위 되고 중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수련회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수련회를 보내는 과정 무조건 다 학원을 빼서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뭐 수련회 가면 변합니까? 이게 아니라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와 장소로 우리가 함께 보내어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목표를 그렇게 삼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한 목표로 삼았다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시험 기간 때 많은 고민들이 이제 생기실 거예요. 이미 생기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고 좀 그 대학 가기 전까지는 그냥 공부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대학 잘 가서 뭐 청년부 와서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던데 라는 이야기를 할 것인가, 우리의 기준을 어디로 삼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련회 무조건 보내십시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무언가를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해진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 지금 이것이 정말 핵심적인 것인가, 정말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진짜 필요하고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들에 우리가 더 투자하고 고민하고 그 방향들로 아이들을 몰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씀씀이를 그렇기 때문에 판단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부분을 보면 이 아이가 영혼의 관점을 갖기 위한 우리의 투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해요. 우리는 당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가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 위의 삶을 뭐 이렇게 하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한국 사회 속에서 고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가다가 우리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자라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저는 잘 함께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핵심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죽을 때입니다. 2일차 본향을 향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죽음은 도무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실 죽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극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죽고 싶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죽음이 진짜 죽음을 원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이에요. 이 때를 아는 것에 대한 지혜는 한 가지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거든요. 죽는다.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육신은 쇠약해져서 결국 썩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이 죽음이 굉장히 낯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출산과도 동일한 맥락이거든요. 모든 죽음이 위생적인 과정들을 이제 근거로 하여 다 병원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일상을 살아가며 죽음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죽는 사람을 보는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 더 낯설어지고 더 두려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죽기 전에 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병원을 이제 가게 되고, 그리고 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맛보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상황들 속에서는 죽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런 장례식장에 부정이 타니까 애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되고, 임산부들이 가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사회 안에 가득히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지 못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장례에 대한 절차예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아버지 소천을 하시고 그 장례를 전체를 이제 집례에 가는 과정들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겠지만 처음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상조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실정이에요. 죽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상조회사가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시키는 대로 하고요. 그 상조회사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꽃장식부터 시작이 돼요. 꽃장식을 하는데 50만 원부터 해가지고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비싸지더라고요. 이 꽃장식을. 그런데 이렇게 정말 멋있게 하면은 효자, 몇 개만 해놓으면 불효자 같은 인식을 계속 줘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마치 특대를 안 하고 그냥 보통을 하면 불효자 같이 생각이 되는 거죠. 3배 옷, 어떤 옷을 입힐 건지에 대해서도 1, 2, 3번 있는데 뭐 할 거냐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과정들 속에서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외국에서는 그 고인이 가장 좋아했던 옷, 즐겨 입었던 옷을 입히고 그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장례를 치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있는 장례 예식들은 그냥 장례 상조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한 과정들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그 구조 안에 그냥 들어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죽음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고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 죽음을 우리가 추도하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장례식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본향을 향하여 갈 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장례식, 그 천국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들, 그 예식을 통해서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장례식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 할수록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잘 알려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례식에 대한 고민들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장례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과정들로 진행이 되는지, 이 거품을 어떻게 쫙 뺄 수 있는지, 거품을 빼고 어떻게 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거든요.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숙연해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면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마련입니다. 전도서가 결국에 그거거든요. 솔로몬이 말년에 쓴 거예요. 죽음을 문 앞에 서고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이렇더라라는 그 지혜의 문학을 쓴 게 전도서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영혼의 관점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큰 지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 장례식에는 어떤 찬양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는지, 어떤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는지. 또 그래서 어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떤 분의 장례식 안에서는 이제 서로 알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고인과 어떤 관계였고 그 고인이 삶에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해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것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해주시고, 정말 악동 뮤지션의 장래의 희망이라는 그 곡이, 결국에 그 곡이 그 장래에 희망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거기서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한, 본향을 향한 기쁨의 길이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고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어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는 그 사진들을 이렇게 모으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생의 사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녹음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장례식에 오게 되면은 그 사진을 보면서 그 당시에 그 사람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함께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내어드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례식이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예식으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저는 장례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 고대의 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어떻게 했냐면,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메멘토 모리. 어떤 뜻이냐면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라틴어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파생을 보니까 로마의 그 고대 로마에서 그 전쟁에 승리를 하고 온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있잖아요. 승리를 하면서 막 모두가 폭죽을 터뜨리고 그때 막 향기를 퍼뜨리고 정말 승리하였다라고 했을 때에 저 뒤에서 노예 한 명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걸 계속 외쳤대요. 이유는 뭐였을까요? 승리를 외치는 순간에도 죽음을 잊지 말라고 경고를 한 거죠. 겸손하여라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 나갈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외침은 무엇이냐면 메멘토 모리인 것 같아요.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 언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오늘을 사랑하라.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라. 주어진 오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라는 그 우리에게 메시지를 허락하는 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요, 아르스 모리엔디라는 거를 했대요. 이 아르스 모리엔디가 뭐냐면 죽음을 부정하는 그런 그 사회 속에 맞서서 죽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단어 자체는 죽음의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기술. 죽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죽음을 필연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 무덤 너머에 전능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아르스 모리엔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어제 이 마더와이즈를 준비를 하는데
제 책장에 죽음이 삶에게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있는지. 이 책을 딱 꺼내서 보니까 여기에 아르스 모리엔디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결국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도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나갔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지혜의 저자는 그래서 몇 가지의 제안을 해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눔을 하라라는 겁니다. 감사한 것들 그리고 삶을 살아오면서 갖게 되었던 지혜 그리고 지나온 삶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껏 나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약간 스포긴 한데 마지막 폭삭 속았수다 16화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 아빠가 죽기 전에 딸에게 오늘은 너가 자면 안 될까 하고 그 아내를 보내고 이 아내 금명이와 함께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딱 이게 아르스 모리엔디입니다. 죽기 직전에. 그래서 그 아빠가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았는지 금명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지금 밤새 한 거예요. 저녁부터 밤새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이 딱 보여지는데 딱 이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할 것들, 이야기할 것들을 마음껏 이야기를 하고 그 지혜를 나누는 그 시간들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것은 그런 명절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명절, 그런 시간들 안에 부모님들이 그분의 지혜와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명절을 지내보니까 의도적으로 판을 깔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맞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죠. 다만 강요나 판단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야기 형식을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것이 보장된 시간은 바로 오늘뿐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주차 때 같이 배웠죠. Seize the day. 오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는 종종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는 과제가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카톡을 보내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시면 되는데 단톡 안 됩니다. 단톡 안 되고 개인톡으로 가족들 한 명 한 명에게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조건 돈 좀 보내줘. 뭐 이거 숙제야 이거 말고 그냥 사랑해 라고 보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또 반응하는지 그것들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일상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고요.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세는 저는 이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 안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한 가지의 관점을 얻었어요. 충분히 슬퍼하되 깊은 소망을 품고 이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냥 기쁨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아픔과 단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충분히 슬퍼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함께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그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뭐 편지를 써갈 수도 있고요. 그냥 장례식장에 정신 없으니까 간단하게라도 그 글귀를 써가면 제가 예전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조그마한 쪽지에 말씀 하나 적어서 줬는데 그 친구가 그거를 본인 그 식탁 거기에 딱 넣어놓고 매일 보더라고요. 매일 밥 먹어서 본다고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렇구나. 그 작은 그 쪽지가 뭐라고 정말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거든요. 가서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 아까 예시 들었던 것처럼 그 가족들에게 제가 고인과 어떤 관계였고 그 고인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였는지에 대한 것들을 또 얘기를 해주시면 그분들에게도 인생이 참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 갈 때에 우리의 모습과 자세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군인이셨는데 그분은 정말 예를 갖춰서 딱 각 잡힌 모습으로 그 고인의 사진을 딱 보고 정말 정중하게 그 예식들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보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빈틈없는 그 예의 바름이 누군가에게는 또 위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그때 배웠어요. 저는 굳이 형식과 그 격식을 갖출 필요 있어? 마음만 전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모습 하나하나에 그걸 나오면서 저도 굉장히 예의를 갖추면서 이제 그 장례식장 가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장례식장 그 부조금을 낼 때에도 짧은 메시지를 거기다 써서 내면은 정리할 때 어쨌든 그걸 다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충분히 슬퍼하되 우리가 깊은 소망을 품고 나아가고 위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태어남과 그 죽음의 때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그 때에 맞는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고 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에 대한 부분은요, 한 가지의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정리하자면 그냥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때마다 해야 하는 작업은 나를 죽이고 예수를 어떻게 살아야 갈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뽑을 것에 대한 것이 내 자신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라라는 것이거든요.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의 관점과 시점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문제와 상황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디서 돈을 끌어오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내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생의 그 중요한 시점과 때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해보다 보면요, 거기 안에서의 답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심을 것들은 심고 뽑을 것들은 다 뽑아내고 내 안에 내 죽여야 될 자아들을 다 죽여내는 작업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되고 준비되었을 때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하나님은요 손가락 하나 그냥 까딱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일과 상황들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자세는 내 안에서의 심을 것, 뽑을 것, 죽일 것에 대한 고민들과 판단들을 말씀 앞에서 부단하게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말씀을 무조건 묵상을 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놔버리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는 그냥 완전히 상황에 함몰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 생각만 하다가 그냥 하루가 지나가고 그 생각만 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그냥 쭉쭉쭉쭉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엇을 분별하냐? 내가 죽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다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다 보면요, 거기 안에서의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이 어려움들을 당하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 목사님 저와 함께 말씀 좀 나눠주세요. 그거 하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 들고 저한테 오십시오.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길을 보여주시고 내 안에 어두운 것들을 뽑아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작업들 안에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의 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 과정들 속에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 부분도 똑같아요. 누구나 다 아플 수 있다를 인정을 하는 것. 나도 아플 수 있고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우리 아이도 아플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 왜? 죄로 우리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은 무엇이냐? 고치시고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가르치시고 전하시기도 했지만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플 수 있지만 그분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든든한 백이 있다라는 것. 그 한 가지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기적, 생사, 화복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지만 책의 저자가 너무나도 좋은 한 가지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강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죽도록 기도를 했는데 고쳐주시지 않았어. 죽음을 맞이했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왜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 기도를 하고 나아가지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쉽게 막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모든 시간과 과정과 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동시에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관점과 그 시점들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픈 상황들 속에서 사실 그 말 못하거든요. 아파가지고 막 죽는 사람들한테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어. 사실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우리의 자세는 뭐냐? 회복을 위해서 그냥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회복을 위해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선물 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면 그 과정들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들을 겪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요. 이 때에 따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아름답게 한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안해서 같이 나눔을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잘 접목시키고 연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1, 2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연결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다면 3, 4과는 연결할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연결들과 연관들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함께 그 내용들을 또 풀어내시고 고민들도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